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일단은 사주 명리학을 배우려면 이거를 명리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명리학 아니면 추명학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사주학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이치를 밝히는 학문. 명은 목숨명자를 써요. 그리고 리는 이치리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리, 운명에 대한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에요. 명리학이라는 말이. 그리고 추명학, 명을 추론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추명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명리학이다, 추명학이다라는 얘기가 그러한 말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이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음양에 대한 생각과 음양에서 다시 오행이 나와서 오행에 대한 생각과 그러한 것이 정립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당사주라는 게 있죠. 당사주라는 거는 당나라에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정설학의 책이에요. 당나라면 지금부터 얼마나 되나요? 한참 오래됐죠. 조선 500년, 고려 500년, 그럼 1000년에다가 당나라가 우리 삼국시대거든. 통일신라 시대 뺀 삼국시대. 삼국이 싸울 때. 한 1500년 전이야. 근데 명리학이라는 것은 옛날에 나왔던 이론을 여태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을 해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최근에 200년, 300년 전까지 계속 발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사주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당사주 그러면은 웃어요. 사주 명리학의 가장 기본 단계를 가지고서 점을 보고 사람의 운명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린다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당사주로는 되게 잘 맞는 줄 알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사주는 간단해요. 책이 있어. 그 책을 쭉 펴놓고 그림까지 그렸어. 아주 옛날 책이라. 그거구나. 우리 본 것 같아요, 길에서. 그렇지. 길에서 전보는 그 책. 그게 당사주야. 근데 그 당사주에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사주명리학 배우는 거에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띠가 어쩌고, 무슨 띠는 무슨 띠랑 맞고 틀리고가 전부 당사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당사주가 사실은 본적 있어요, 길에서. 당사주라는 것이 그래서 사주의 어떤 출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그림을 하나 딱 펴붙이면서 자네가 이렇다 그러는데 맞아요, 살짝. 맞아.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 양옆에 친구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친구 같은데 눈을 흘기고 있다고 좀 잘 보라고. 자네 저기라고 다 도둑 같은 친구들밖에 없다. 이런데 맞았어요. 맞아. 그 부분은 맞네. 예. 늘 배신당하는 일이 많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림만 하나 딱 보여주시대요, 진짜. 그게 당사주구나. 그래서 어쨌든 당나라 다음이 중국의 역사가 송나라가 되죠. 당나라하고 송나라는 학문이 거의 비슷했고, 원나라에 들어오면서, 원나라는 우리나라 이제 고려시대가 돼요. 원나라에 들어서면서 또 이게 발전을 하다가 명나라에 가서 완전히 정립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명나라는 우리 조선시대예요. 그죠? 명나라가 이제 언제 망하냐면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망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원나라가 원이 된다. 청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만주에 제일 마지막 왕조 중국에 청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청나라 시대까지도 계속 발전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건 학문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어떤 그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가면서 발전해온 하나의 학문이다. 동양에서는 사실은 음양이라는 건 모든 학문의 기초였어요.
음양학. 음양이면 모든 학문의 기초이잖아요. 우주의 발생을 동양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최초에 무엇인가의 한 씨앗이 있었다. 이걸 무극이라고 해요. 무극. 씨앗이요? 무극에서 무엇인가가 하나가 태어나요. 이게 태극이에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무극이 되는 거야. 하나가. 극이 없다는 뜻이야. 음극, 양극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무극이라는 거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라는 뜻이 돼요. 하나지만, 하나라는 뜻은, 하나라는 말의 뜻은, 하나, 유일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크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크다, 넓다. 하나라는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는 거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다시 강조할 것이고,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거든요. 태극이 바로 음과 양이에요. 그래서 태극 문양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음과 양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기 뭐냐? 숫자로 치면 둘이 되겠죠. 여기 1이 되고. 여기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거. 과학적으로 볼 때는 우주의 탄생 빅뱅이라고 얘기를 하죠. 빅뱅 이전에 무언가의 조그만 씨앗이 있었단 말이야. 어느 순간에 이 특이점에서 뻥 터지면서 우리의 우주가 탄생을 하게 되죠. 우리의 우주가 탄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주가 탄생하고 나서 삼라만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음양이 생긴다. 이 상태를 지구가 탄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양 철학은 어쨌든 자연과학 쪽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음양의 이론에 우주 탄생 조화도 사실은 다 맞아 들어가요. 어디서 터치고 밀리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빅뱅 이론하고도 잘 맞아 돌아가요. 또 하나. 그러면은 우주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블랙홀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걸 빨아들이고 소멸시키는 기능이죠. 그게 바로 음이에요. 별이 죽어서 다시 새로운 별이 탄생을 하기도 하죠. 그게 양이에요. 양은 생하는 것이고, 음은 사람 죽는 것이다. 양세 음나라는 얘기.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주보다는 출발점은 이렇지만 그러면은 명리학 운명을 논하는 거잖아요. 중심은 뭐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지배하는 건 뭐냐면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죠. 옆에 수성 있고 금성 있고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별을 관측해가지고 별을 차례대로 쓴 것이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별의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이미 오행의 개념이 더 먼저 생긴 거예요. 모카토금수가 있죠, 여기에. 그쵸? 네, 오행 순서가 그런데. 네, 오행 순서가 모카토금수. 근데 토가 이 끝에가 있죠. 왜 그럴까요? 토성이 끝에가 있잖아. 자,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었던 과거의 세대의 어떤 천체학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됐어요. 지구가 토예요. 지구가 토다 그러신다. 지구가 토예요. 재밌어요. 그렇구나. 목화, 토, 금수 이렇게. 목화, 토, 금수.
이렇게 거리상으로 원래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희 배울 때는? 맨 끝에 명왕성으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거를 붙일 때 목화토 금수라는 걸 붙인 것은 사실 이 동양 쪽이잖아요. 한국, 일본, 중국. 그렇죠? 서양 애들은 이렇게 안 부르잖아. 예. 왜? 동양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붙인 거야. 태양에서부터 시작해야죠. 그럼 지구에서 살고 있잖아, 우리가. 화성, 목성, 수성, 금성보다는 지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해하고 지구 옆에서 돌고 있는 달하고 두 가지예요. 그렇죠? 지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힘에서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생물. 그럼 명리학에서 다루는 건 무엇이냐? 요거란 말이에요. 명리학에서 생각하는 자연. 응? 이거예요. 우주 전체는 지금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은하수가 보이는데 그 은하수가 하나의 은하라는 말이에요. 은하계. 그런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어요. 수억 개가 아니라 수백억 개가 있어요. 은하가. 수백억 개가. 그런 은하가. 이게 우주라면은 은하계는 요만해. 이 은하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은 태양계는 또 수백억 개가 있어요. 태양계가. 보이지도 않아. 우리의 태양계는 전체 우주에 놓고 보면은 사과에다 방울 찍은 것만도 못하게 작은 거야. 진짜구나. 비슷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광대무변한 게 우주이기 때문에 우주를 다 논한다. 이거는 흔히들 천체 물리학자들이 17차원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3차원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의 머릿속으로 전문가가 아닌데 이걸 다 이해하기는 참 힘들고, 단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태양계 안에서 지구가 태양과 달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지구 안에서 어떤 생명들이 어떤 논리로 혹은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가, 그거를 배우는 게 명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양 그 사상들이 참 재밌어요, 보면. 태양은 하나죠. 지금 이 태양계의 태양은 하나죠. 그래서 그걸 태양계라고 부르는 거죠. 동양오술이라고 그러는데, 명이라는 건 명리학을 얘기해요. 복은 전복자, 점. 그 다음에 상은 관상. 맞아요. 그 다음에 의는 의술. 예. 산은 한의학. 산이라고 하구나. 산인데, 산은 다른 선이에요, 참선. 삼사. 그 마지막 거 하나 기억을 못했어요. 앞에도 들어본 거예요. 명목 상인산인데, 명과 복은 같은 게 아니에요. 예. 요걸 점이라고 그러거든. 점이라는 것은 도구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렇구나. 점은 도구가 필요하지. 이게 일이 성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고 부처보다한테 물었거든요. 부처는 저희는 그런 거 안 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점이라는 거는 도구가 필요하다. 타로, 도구잖아. 그렇죠. 카드. 카드. 오반기. 맞다. 방울 부대 이런 거 쓰시니까. 쌀점. 이런 도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점치는 도구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일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의 기흉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명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학문적인 추론에 의해서 사주를 뽑아서 그 사주를 보고 그 사주의 기운을 읽는 것. 그 사주의 기운이 뭐냐? 우주의 기운 혹은 자연의 기운. 그거를 읽는 게 명이라는 거예요.